담아내기님, 만약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꼭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글쎄요. 근데 이제 다만에게님은 그런 전제를 갖고 계시군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회개다라는 전제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죽거나 연락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죄를 토로하지 못하고 회개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꼭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공유하기는 어려운데 다마대기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또 도저히 그 죄를 밝힐 수 없고 그 사람도 모르는 상태라면 하나님께만 회개를 고백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물론 평생 죄책감은 있겠죠. 제가 보기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다 파악해내서 그 죄의 값을 받겠다라든지 그 죄를 말하자면은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가 뭐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면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방점, 그것이 핵심 포커스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말한다고 봐요. 즉 궁극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완전히 돌이키는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옛날에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만족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삶의 방향이 내 욕심,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이제 회개라는 말이 잘못을 빈다라는 느낌으로 훨씬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담아내기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냐?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 즉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거,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정한다는 말의 뜻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진정한 회개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방향,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욕심을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즉 삶의 방향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터닝.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해 있던 것에서 선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터닝을 하는 것. 그게 회개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런 회개가 있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따라서 뭐가 선인지 뭐가 사랑인지 그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선한 모습,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한다든지, 예, 또 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